이 요한 서신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그렇게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못 됐어요. 원래 혈기가 있던 사람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내려서 좀 보복을 했으면 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혈기왕성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말년으로 다가갈수록 그의 삶에서는 이 사랑, 또 사랑의 메시지가 늘 울려 퍼졌어요. 그 들것에 실려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씀 뭐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평생 마지막에 이 사랑의 메시지만을 남기고 가셨다고 그럽니다. 이 요한 1서만 봐도 2장에도 사랑하다, 3장에도 사랑하라, 4장에도 사랑하라, 이렇게 거듭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에는 사랑하는 것은 빛에 사는 거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거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2장의 메시지고, 3장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3장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었던 대목 4장에는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미혹하는 영도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할 건가, 무엇이 바로미터인가 할 때 사랑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의 영, 이 미혹의 영은 사랑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사랑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도 이 사랑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4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8절과 6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God is love,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꾸로 Love is God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사랑이 절대화돼 가지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사역과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먼저 썼던 요한복음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는 가장 소중한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줬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번제로 희생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또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보다 덜 중요한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제물을 삼았는데, 그리고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짐승보다,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됐다. 이것은 과분한 은혜예요. 이것은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도 나머지가 있는 완벽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됐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The climax of 사랑, love. 사랑의 극치. 이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만큼 사랑한단다. 한량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을 달라, 지켜달라, 또 무슨 뭐 건강 달라 이런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간절하게 뼈저리게 눈물나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한번 간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기도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고 넘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내 그릇을 차고 넘쳐 흘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에게 흘러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내 마음으로 내가 좋게 느껴질 때 사랑해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를 때 진정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못 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새 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삶으로 아는 건데 그 안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Love is choice.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우러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얘기고 세상 얘기고, 세상에서도 사랑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 사람 상관없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구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뭘로 알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과 싸워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나,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소설도 썼지만 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불안의 원인을 한 5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예요. 왜 불안하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돈이 없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게요. 돈이 아니라 사랑. 사실 가만히 보면 왜 돈을 버냐?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왜 돈을 쓰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돈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 못 믿겠으면 부자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냐? 달맛이 불안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불안해? 이게 날아갈까 봐 불안해.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만 내 마음에 임하면은 모든 두려움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부어진 사람에게 계명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또 나누면 이중계명인데 먼저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21장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딱 물어본 게 한 가지예요. 너 앞으로 믿음 가질래?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 또는 뭐 다른 사람들 포함해도 되지만 또 다른 번역이 되면 이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대답을,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는 건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뭘로 감당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양을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양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그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양들이 사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왼수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 그러잖아요. 양들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세상의 일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한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 무슨 일을 많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사랑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세요. 그게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해보세요. 네. 다른 거 뭐 열심히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부어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만 물어와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뭘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대단하고 또 남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에 그 두 가지 동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지 자신의 동심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에 따라서 산다고, 그동안 배운 거, 지식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살아간다고 행동을 하는데,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고,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또 사실은 죄를 지는 일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동심원, 나의 동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동심원 밖에 더 큰 원이 있는데, 그 동심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나의 동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심지어 말해요, 제가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요, 못된 짓, 또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 속이는 거, 약삭 많은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심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요셉은 야곱하고 좀 대조적으로 그래도 선하게 바르게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까 그가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연단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연금술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세상적으로는 연금술, 그 납 같은 거, 보잘것없는 금속에서 금 같은 귀한 걸 끄집어내게 보겠다 이렇게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진정으로 연금술사시다. 하나님은 납덩어리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안에는 잘못한 거,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까지도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의 많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선은, 의는 더 크시다.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내 능력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섭리 아래 큰 동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한 일이든 심지어 못된 일이라도 잘못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에 비할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빚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연금술, 그러니까 그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 책이 생각나죠?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가져다 봤어요. 옛날에 그 소설 읽을 때는 별로 못 봤는데 이번에 새롭게 눈에 띈 게 있어요. 앞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사를 하나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무슨 기사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기사예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더구나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 유명한 기사를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마르다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마리아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일을 칭찬하신 것이다. 그게 캐톨릭의 사상이에요. 이분법적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 같은 기사를 그건 오해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구분을 하신 것이 아니고 때에 대한 구분을 하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이 때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꼭 음식 준비하는 것이 못하다는 일이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얼마든지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 코엘료는 또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마르다는 분주한 것이고 분주하게 뭘 자꾸 이렇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더 대접하고 싶겠어요. 우리 강영수 권사님 늘 뭘 이렇게 대접하시려고 가면은 막 이렇게 준비를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하고 싶겠어요. 그 분주하죠.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리아가 좀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자기도 사실은 앉아 있고 싶은데 그래서 급기야 참지 못하고 좀 예수님 좀 제 동생 좀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주한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분주하냐?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쓰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나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잘 먹어. 요게 제가 볼 때 이 코엘료가 대단한 신학자구나. 내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나?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교우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단순하게 삽시다.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붙으시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부터 우선순위 정비를 잘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기회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단순한 게 능력입니다. 단순한 게 우리에게 자유를 갖춰가지고 단순한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걸 붙들지 않으면 복잡해요. 그걸 붙들면 정비가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주로 우선순위 하면 시간의 우선순위,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소중한 일부터 해야지. 사소한 것들 자꾸 붙들기 시작하면 중요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 바쁘질 않아요. 저 진짜 바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바빠요? 자꾸 바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바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꼭 필요한 일, 내가 해야 될 일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위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시간만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부터 우선 해보세요. 여유가 나지 않으면 기호품, 사치품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정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생활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시간, 물질에 대해서 그랬는데 요새는 보니까요, 이 관심이 너무 분산돼 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아이들도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다른 것들을 다 우리의 능력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도 집중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하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살고 있는데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관계는 몇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걸 정리해야죠. 저도 총회장 끝나고 나서 거의 타이틀들 다 내려놓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바쁠 일이 뭐 있어요? 일도 정돈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잔이 차고 넘치지. 내 잔을 계속 키워보세요. 어느새 내 잔이 차겠어요. 내 잔을 정비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놔야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죠.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저는 이번에 이 월삭을 한결같은 하고 이거 전부 주의 사랑, 주의 손길, 주의 능력, 주의 교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임재, 주의 언약, 주의 평안, 주의 소명, 주의 역사, 주의 소망 이렇게 붙들었어요. 금년에 이 한결같은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